예,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좀 초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덥고 그렇게 습하더니 추석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한참 더웠다가 뭐 이렇게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또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한 3주 지나면 이제 추석이 됩니다. 이렇게 가을로 들어서는 이 초가을 입구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창조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의 교리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타락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한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로 타락되었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배은망덕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건 종말론인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순서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저기 있죠. 요거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아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저 강도사 고시 볼 때 어떻게 외우냐면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 고시를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그냥 붙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붙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요 네 가지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로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소중회신, 칭수, 성견영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저게 뭔 얘기냐? 소명은 무슨 얘기고 중생은 뭔 얘기고 수양은 무슨 수양 버들나무를 얘기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요거 작년에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어떤 부자가 롤스로이스 이 고급 차를 끌고 이제 빈민촌에 딱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을 딱 내려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불렀어요. 아기야 일로 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롤스로이스 차에 태워가지고는 자기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엄청 부자라. 차를 타고 정문에서부터 10분을 더 가야 저택이 나오고, 저택에서부터 한참 걸어가야 이제 응접실이 나오고, 뭐 그런 집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때요? 몰골이 완전히 거지 옷에다가 또 방금 전에 흙탕물에서 막 놀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그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좀 씻겨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는 거죠. 이 목욕탕에 데리고 씻기는데 이게 10번을 씻겨도 꾸정물이 안 없어지네. 무슨 어디서 뒹굴었는지 냄새는 그렇고 막 꾸정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딱 씻겨놓으니까 그래도 좀 볼만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애가 입었던 헌옷, 더러운 옷 다시 입히나요? 아니죠. 깨끗한 새 옷을 딱 입히잖아요. 새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옷이 날개라고 이제 좀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여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죠. 에? 편의점. 편의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집이 부자라서 그런 거 안 먹고 식탁에 갔는데 그 식탁이 거의 한 4, 5m 되는 식탁, 넓은 식탁에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 아주 가득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이 거지 소년이 딱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왜? 그저께부터 계속 굶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닭다리에 손이 갑니다. 가지고 닭을 하나 뜯고 이쪽에는 족발을 잡고 뜯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뜯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옷에다가 깨끗한 새 옷 입혔는데 거기다 그냥 이렇게 닦고는 또 이렇게 집죠. 그거 보고 있던 부잣집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옆에다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이 가정교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닭다리를 집으려 그러면은 뗐지 하고서 집지 않게 하고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속 어느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이 부잣집 도련님 형태가 나는 거예요. 식탁 예절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이제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100% 매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나가는 거지 아이를 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부자가 부르죠. 이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이나. 대답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여러분들 각자 이름들을 다 불러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에 태워서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어떻게 아이를 씻깁니다. 목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을 입히죠. 더러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혀요. 그 깨끗한 옷이 뭐예요? 칭의. 우리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가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게 바로 저 수양이에요. 수양이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양자로 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손이 가고 입이 가고 손을 닦고 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죄인 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요. 왜? 옛날에 죄에 대한 습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냐?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가정교사 성령을 우리에게 24시간 딱 밀착 마크를 시키셔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는 그냥 그지인가 봐. 나는 그냥 그지로 살아야 되는가 봐.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교사 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잣집 도련님의 모습이 완전히 되는 건 뭐냐? 그 이제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영화된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오늘 보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바로 더러운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요.
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바로 우리의 옛 본성으로부터 지저분하게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생의 단계는 아주 일순간에 되어지는 순간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단계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 중생과 이 성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생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말로 하자면 다시 태어난, 중생이 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단지 그냥 더러운 것을 씻는 것만으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생의 의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냥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속성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신분이 상승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빈민촌에 뒹굴면서는요, 흙 가운데 뒹굴고 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흙덩이 가운데 뒹구는데 안 더러워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우리 존재였는데, 그래서 옛 습관도 남아있고, 그러나 새롭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 습관이 좀 남아있지만 그것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빈민촌 그지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나의 신분이 바뀌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있고 우리의 정신도 그대로지만 우리가 사단의 영이 나가고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또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비유를 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 도련으로 이방된 거지가 옛날 습관이 있지만 성령이라는 가정교사가 우리의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잣집 도련님 모습으로 계속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사람 가정교사는요, 학생을 떠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볼 일 있거나
또는 뭐 자기 애인이 갑자기 너 나한테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 우리 헤어져. 그러면은 야 잠깐만 있어봐, 나 그러면서 저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조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러한 교육의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점차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생이다 그러면 태어나는 거, 딱 그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걸 얘기한다면, 성화는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가 탁 뒤집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뒤로 뒤집으면 부모들이 야 우리 뒤집었어 막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저도 우리 첫째 뒤집는 동영상은 있는데 둘째 셋째는 없어요. 아무튼 첫째 때는 그 감격이 애가 뒤집는 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애가 처음에 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걷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우리 애기 잘 걷네, 그래 잘 걸어라 그러면서 혼자 스마트 보거나 책 보거나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옆에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혹이라도 넘어질까봐, 넘어져서 무릎 까일까봐, 아니면 혹이라도 책상에다 머리 부딪힐까봐 아주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바로 우리 성령께서 결코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먹이시고,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그렇게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들 이제 막 걷기 시간에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안고 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아유 저 불쌍한 거 저거, 아유 지금 막 종전 거는 거 보는데 아유 그냥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안고 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그냥 계속 안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기는 걸음마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거 보시면서도 우리를 그냥 놔두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성령께서는 책임지시는데 망설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아기를, 넌 아직 처녀라서 모르는, 아기를 키우신 분들, 아기가 어떻게 해주는 게 부모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어떻게 해야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잘 먹고 잘 자고 해야지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로서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라 그랬잖아요. 아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또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네. 우리가 아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얌얌 잘 먹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잘 먹고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비유를 보면 거지 어떤 아들 양자로 들여 부잣집 도련님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비유는 단지 비유일 뿐 아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풀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생의 의미가 단지 그렇게 양자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배 아파해서 아기를 낳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 우리 속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지고,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의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속이에요? 영생.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면 상속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보이더라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어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속성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망원중앙교회 교인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